네, 이 시간 오늘 함께 성서 일과에 있는 네 곳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채가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두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싸안고 오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 주십시오.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징계의 말씀들을 올바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시편의 시인의 말처럼 그 형제 자매가 화목한 것처럼 큰 복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말하는 이 찬사가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는 그런 일이 그렇게 드문다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실제로 형제들이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형제 자매들이 사이가 좋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형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형제 이야기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형이 동생을 살해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형제, 쌍둥이 형제가 한 명 등장하죠. 그렇죠. 야곱과 에서. 오늘 읽은 그 이야기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이좋은 형제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사실 우리가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동거함이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말에는 그런 그 옛 중동의 가족법의 배경도 있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장성한 형제들이 같이 모여 산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일 수는 없잖아요. 다들 각자 자기 가족을 꾸리게 되면 더군다나 유목사면 더 이렇게 더 나가고 그렇게 살 텐데 아니 어떻게 형제자매가 같이 이렇게 모여 살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옛날 중동 가족법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유산을 남겨줄 때 토지하고 초목은 토지하고 목초지는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아들들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함께 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딱딱딱 잘라서 나눠준 게 아니기 때문에 두 형제, 세 형제면 거기다 그냥 바로 이렇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브람과 롯 사이에 일어난 그 땅에 대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롯도 물론 조카긴 하지만 형의 그 아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야곱과 에서 사이의 긴장과 갈등에는 이런 배경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사실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화목한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소식들은 많이 들리죠. 유명 연예인들도 그렇고 재산 때문에 혹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런 욕구 때문에 아주 또 부모의 부모 사랑의 차별에 대한 얘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편애와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요셉의 형제들, 요셉과 그 나머지 형제들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은 굉장히 불화의 극치로부터 시작한 그런 이야기였죠. 그 모든 시작은 또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막내를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그래서 낳은 아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요셉이 그 막내였잖아요. 근데 그 막내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건방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서 오는 그 오만함, 자기 형들을 막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들, 그리고 또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질투, 그리고 결국 이게 폭력적인 행위로까지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 불화가 형제들과의 불화가 흔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은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기도 한데
이 형제와 자매들 사이의 불화는 아주 극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이라면 불가능할 것 같은 극적인 화해의 순간이 뭐 그런 모멘텀이 형제나 자매들 사이에서는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죠. 형제 자매 사이에 그 형제 사이의 오해와 미움이 아주 눈 녹듯이 녹아서 서로 눈물로 회개하고 끌어안고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근거는 뭘까? 아마도 피겠죠. 핏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겠죠. 친구와 형제 자매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친구는 정말 이 친구는 피로 맺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형제 자매는 피로 맺어져 있다는 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친한 친구 사이에서 너무 친해서 형제같이 되는 그런 자매같이 되는 거에는 의자를 붙여가지고 의형제, 의자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와 거의 준하는 거야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같은 피를 가지고 있다는 그 관계인 거죠. 물론 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쪽이라도 이 같은 피를 공유하고 있다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삶에서 보여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도 그렇고 나쁜 쪽으로도 그래요. 물보다 진하다는 게 좋은 쪽으로도 그렇지만 나쁜 쪽으로도 사용되죠. 피가 중요하다는 이 개념들은 그래서 이 형제와 자매들 간의 중요하다, 이 굉장히 끈끈한 그 유대감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게 그래서 공동체로 더 큰 공동체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민족이라는 거죠. 되게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족이라는 속에서는 같이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같이 그 안에서 서로 피를 나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같은 피가 섞인 사람들을 되게 동포라고 부르죠. 민족을 동포라고 부르는데 이 동포라는 한자어가 사실 친형제 자매라는 뜻이에요. 이 포자가 정말 이렇게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향용 문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 동포 이런 말을 했을 때 동포라는 말 자체가 이미 형제 자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형제 자매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랑이 굉장히 끈끈하고 그 사랑이 굉장히 진해서 사실은 오늘 읽은 로마서의 이야기도 바울이 자기 형제 자매, 자기의 동포들에 대한 사랑들이 얼마나 절절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바울의 동포 사랑도 넓은 의미의 형제 사랑인 거죠. 바울은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자기의 동포들이, 자기의 동족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하기도 싫어했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건 단순히 신학적인 그런 그 생각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 내 피를 나눈, 나의 피를 같은 피를 나눈 이 형제 자매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자기 동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 형제들의 최종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형제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최종적으로 다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그 확신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교회에서도 서로 들어오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사실 우리 동양적인 정서에 맞지는 않아요. 형제님 이러면 좀 이상하죠. 형제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우리는 없으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뭐 brother, sister라는 게 그냥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즐겨서 형제 자매라는 그런 얘기를 쓰죠. 자, 이게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에서 의외로 형제 자매란 말을 쓰는 어느 데서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친하다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여러분이 동료들을 만날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같이 여러분들이 뭐 어떤 회의를 모였을 때, 어떤 모임들을 만났을 때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모임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냥 회원님 이러든가 아니면 서로 이렇게 동료 정도, 친구 정도로 얘기했지만 형제요,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부르지는 잘 않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일까?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린 다 거기에 자녀니까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또 하나
피가 작용하는 요소도 사실 있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사실 성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찬을 얘기한 여러 본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구절이 있죠. 성찬 때도 자주 읽어지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 뒤에 나오는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뒤에는 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같은 피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이 또 적절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빵을 찍어 먹는 행위는 사실은 우리는 이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한 거죠.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형제 자매 간의 진정한 사랑은 너무 아름답죠. 시편 기자의 말처럼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형제 자매가 이렇게 화목하고 어울려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름답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사실 사랑은 없어지기가 쉽죠. 거기에 욕심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다른 이기심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사랑 자체가 성격이 변질되고 부패한다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모든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할 수 있는, 부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랑이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모든 사랑은 언제든지 부패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변하는 거죠. 형제 자매 사랑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자매의 사랑,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 교회에서 공동체의 사랑 이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걸 친밀함과 화목함이 제일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친하고 화목하고 형제 자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부패하고 왜 부패할까? 그 화목과 친밀함이 이게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으키냐? 화목과 친밀감은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주죠. 우리가 함께 하나야라는 유대감, 끈으로 묶어있는 유대감을 만들어주는데, 이 강한 유대감이라는 그 불꽃이 타오르는 것에 대한 연료가 뭐냐면 대개가 배타성이에요. 그러니까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친해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굳이 왜냐면 자기들은 좋으니까. 우리가 좋은데 막 좋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왜 못 들어와? 우리 항상 환영할 준비가 돼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밖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유대감이 강해 보이니까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형편이 보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강한 피에 대한 걸 강조하게 되면 배타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민족주의가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주의가 피를 강조하게 되면, 동일 민족이라는 강조하면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 형제자매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것으로 똘똘 뭉치면서 어디 가든지 똘똘 뭉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로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친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보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이루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니들은 너희 형제들끼리만, 너희 자매들끼리만 구원의 기쁨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 형제들만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냐? 구원이 마치 너희 형제들에게만 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냐? 이게 너희들이 형제 자매라는 것의 의미냐? 너희들의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이 이런 거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이 굳건한 피의 동맹 앞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시죠. 근데 그것은 피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여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가 아니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는 제가 잘 우리 교인이니까 저도 교인이니까 잘 모르는데 어느 교회들 가면 너무 뭐 사랑이 넘친다고 형제자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다. 우리 너무 이렇게 뭐 그렇게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화자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와 그렇게 사랑이 넘친다면 외부 사람 들어가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외부인 사실은 정말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게 외부인이 들어와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가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게 그게 진짜 평가인 거죠. 이 교회가 정말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거, 사랑이 넘고 화목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느끼는 게 그게 진짜이겠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도 모르게 부패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은 부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 중에서 가장 빨리 상하는 음식들이 되게 고기류잖아요. 근데 고기류 중에서도 육류보다는 생선류가 훨씬 더 부패가 빠르다는 걸 이제 주부 생활하시면 더 잘 아시겠죠. 그 생선류 중에서도 그 제일 굉장히 빠르게 부패하는 생선이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고등어가 그렇다고 그러죠? 고등어 굉장히 빨리 뭐 더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고등어는 굉장히 부패가 빠른 그 생선이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이냐면 이렇게 탁 낚시로 해가지고 팍 물 밖으로 건져 올리는 순간 그때부터 상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까지 있냐면 오죽했으면 고등어는 살아있을 때도 상한다, 살아있을 때도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도 이미 오는 순간 이미 상한다는 그런 말이 있대요. 그리고 이게 뭐 성질이 급해서 빨리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 건데 이거는 너무 고등어에 대한 오해라고. 이게 뭐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게 성질이 고약하고 급해서 빨리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고등어가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그 어류라서 활동성이 강한 어류들이 되게 뭐냐면 이렇게 물속을 빨리 지나다니까 아가미를 통해서 산소를 많이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산소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때부터 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산소를 많이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산소가 그러니까 아가미로 들어온 산소가 갑자기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수족관에서도 오래 못 산답니다. 계속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최대한 한 3일 정도래요. 수족관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싱싱한 화로회를 먹기 힘든 음식이 그래서 되게 숙성회지 화로회로 먹기 힘든 생선이 고등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상하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고등어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 교회 이게 형제 사랑이 굉장히 변질되기 쉽다라는 생각하면서 그 고등어를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쉽게 빠르게 부패할 수 있는 게 이게 형제 자매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빨리 살아있을 때도 부패한다는 것처럼 형제자매 사랑이 막 이렇게 있는 것 속에서도 썩고 부패할 수 있는 게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랑이 그렇지만 형제자매 사랑은 더 그래야 돼요.
이건 우리도 모르게 부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고등어를 떠올리니까 고등어가 빨리 죽는 이유가 그 산소 때문에 그랬다는 걸 보면서 이거 참 정말 마치 그리스도인 공동체 형제자매와 비슷하다. 만약에 고등어에게 그게 산소라면 우리에게는 뭘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성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고 활동하지 않으시면 그냥 바로 금방 썩기 시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산소가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이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환대하는 사랑인 거죠. 모든 형제 자매의 사랑은 환대하는 사랑이 되어야 해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아웃사이더가, 세상의 아웃사이더가 들어와도 이곳에서는 내가 형제 자매로 불리는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때 거기에 바로 형제 자매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낯선 이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환대의 장이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감리교 신앙 고백 중에 1920년에 나왔던 것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그 대목이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인류 모든 사람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린 모두 다 형제 자매라는 얘기잖아요. 그 모든 형제 자매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환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끼리만 친한 게 그게 사랑이 아니다. 같은 형제 자매, 어차피 우린 다 형제 자매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라면 더욱더 그래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낯선 타인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산소를 잃은 고등어처럼 살아있으면서도 부패하는 그런 형제 자매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적극적으로 환대의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썩지 않는 교회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나를 형제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나를 자매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 어느 곳에서도 나를 그러지 않았는데 이곳은 그렇구나 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서도 혹시나 나의 친밀함이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는, 우리의 친밀함이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유대감이 아닐까, 그런 강한 유대감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아닐까를 늘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살아있을 때부터 부패될 수 있는 사랑은 그런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사랑이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하여 우리의 사랑이 살아있도록 하시며,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환대하는 사랑, 낯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곧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진리를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